저는 한 몇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이 말씀을 몇 주를 묵상을 하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성도의 가슴 속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메시지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신국,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가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팔복의 말씀, 8가지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말씀이 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거꾸로 이래 보셔야 돼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천국을 따놓은 당상,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애통해도 슬퍼도 아파도 거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영생의 복을 누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가치 체계가 거꾸로 되어져서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복잡하고 혼란하고 모순과 갈등과 분쟁과 그런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이기려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여러분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세상 나라는 대통령이 1000번을 바뀌어도 세상 나라는 여전히 혼란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세상도 나라도 회사도 가정도 온통 어지러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속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도 시끄럽고 집안도 시끄럽고 회사도 어렵고 속 편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분노해도 내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고요함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답이에요. 세상 나라는 끊임없는 이기적인 그런 무한 경쟁, 세상 나라는 모순과 갈등과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롭다 빤듯하게 나가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다는, 평강이 있다는, 그리고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은행 심사가 고루고루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 때문에 걱정을 하고 백성들이 집단 우울증이 오고 연말연시인데도 많은 어떤 부분들이 다운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몇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해라, 생각을 마음을 리셋해라, 뜯어고쳐라, 중심을 이동해라, 세상에 임박히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던 생각을 리셋해서 돌이켜서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런 모순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제일로 먼저 구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세상 나라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 때 암행 의사가 도포가 찢어지고 삿갓이 이그러지고
그런 초라한 행색을 하고 암행어사가 길을 갈 때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거지 같은 게 왔다고 놀려먹고 돌을 던지고 그래 할 때 암행어사가 뭐라 하겠어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가지고 야, 내 누군지 아나? 어? 내가 누군지 아나 이 자식들아? 이거 보여줄까? 이게 뭔지 알아?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안 싸운다는 거야. 그냥 지나갑니다. 3일 뒤에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자 이놈들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야.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애통해도 슬퍼도 핍박을 당해도 까딱이 없다는, 그 중심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상처받고 그런 속상한 일이 아니라 깊은 고요와 깊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뉴스에, 외부적인 어떤 것에 그냥 휘둘려 버려요. 그냥 우울증이 오고 그냥 공황장애가 오고 그냥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찬성해서 잠이 안 오고 반대해서 잠이 안 오고 네 편 내 편 갈라서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게 마시는 게 뭡니까? 아무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의식주 통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의식주 통,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소통, 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홍수 전에 물심판을 당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마태복음 6장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시대에 먹방이 쿡방이 대세라고 하지만 TV만 틀면 요리하는 거 나오고 뭐 먹는 게 짱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어차피 똥 될 건데 너무 이 시대가 그런 데 몰려있다는 관심이.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저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 시대의 현세적인 세상 나라의 주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저는 아니요 시리즈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요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얘기하기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지게 꼬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지. 지금 날 팔아먹었다고 지금에서 와서 조금 미안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사과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아모스 8장에 보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19장 그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요 시리자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사야 40장에 보면 또 아니야가 3번에 나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너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순간적인 임시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불타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그런 임시적인 세상에 없어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이 많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4가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일까요?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이나 좋았다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량품으로 만들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투성이로 만들어져서 사고뭉치로 제작된 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얼마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든지 멋지게 멋지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그런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면서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을 이해하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비실거리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오다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요 시리즈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딴 것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빤듯하게 우리를 기르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지만 늘 남의 눈에 눈물 나는 짓 하지 마라. 항상 경호 바르게 살아라. 저는 경호 바르게 살아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경호 없는 짓 하지 마라. 어디 가든지 빤듯하게 살아라. 빤듯한 성도, 뿌듯한 빤듯한 교회, 뿌듯한 성도 아시나요? 항상 시골의 촌에서 무식한 할머니지만은 아들아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날 줄 알아라. 빤듯하게 살아라. 경호 없는 짓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하게 무식하게 살아도 자식들 항상 빤듯하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뭐 새치기 하는 인간, 변칙 플레이 하는 인간, 별 사람들이 다 있고 대학교를 이상하게 가든지 뭐 너무 덩쳐가지고 돈을 몇백을 끌어모으든지 하네 그딴 것에 울고 불고 그딴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그딴 것 때문에 네 마음을 울컥벌컥 왈칵할 일 없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평강은 뭡니까? 속 편한 거, 샬롬.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폭풍이 몰려와도
믿음의 사람은 말로 할 수 없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주신 그 고요와 차분함과 평강이 깊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동치고 뒤집어지고 난리 법석을 피워도 성도의 가슴 속에는 깊은 고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미칠 지경 환장을 할 정도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면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 시끄러운 삶을 살아. 속 시끄럽다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딴 거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라는 게 뭡니까?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와 같이 기뻐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고백.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 마음의 희락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서 세상살이에 시달리면서 내 쏟아진 마음의 평강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서럽게 외톨이 왕따를 당하면서도 가슴에 깊은 고요가 있었던 것은 천국이가 저희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임박해서, 이 세상에 중독이 돼서, 이 세상에 질들어버려. 너무나 이 세상의 입맛에, 세상 풍조에 질들고 물들고 적응이 되어버렸다고. 세상 뉴스에 익숙해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감각, 세상의 유혹적인 이생의 어떤 것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시리즈가 있어요. 아니요 시리즈가 있더니 오직 시리즈가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권세와 능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아내들이 존경하고 남편들이 사랑하고, 이게 사랑과 존경과 순종과 기쁨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가 그게 온통 나오잖아요. 오직 시리즈가 성령으로 나가더라.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세상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구호가 뭡니까? 솔라 시리즈로 나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신앙.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관심과 선택과 집중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나라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헛된 일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도토리 키지게 하듯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세상에서 제일 출세하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은, 주를 따라가는 사람, 팔로우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멤버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여러분, 미국을 들어가 보면 이 패스포드가, 여권이, 시민권이
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까지 미국은 안 가도 그만이지만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입구에 서서 우리를 심사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가보시면요, 심사가 얼마나 까칠 충만한지 몰라요. 사람을 1시간 이상 줄을 세워놨다가 자기 순서 딱 하면 눈깔 2개 사진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알아듣도 못하는 말로 계속 물어보고 뭐 땜시 왔냐, 돈을 얼마 가지고 왔냐, 며칠 있을 거냐. 거기서 빠꾸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빠꾸 알아요? 거기서요 입국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윷놀이 하다가 뭐하고 윷하고 걸하고 한 살이 치고 나는 게 낫겠어요? 백도 걸리거나 갖다 똥통 빠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지경이 온다니까요. 미국 갈 때마다 무엇이 이렇게 까칠하게 사람을 조사를 하고 반추 속같이 스크린 다 한다니까요. 사진 다 찍고.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죠.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아니면 패스가 아니 되옵니다. 빠꾸 똥통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을 대망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의시 없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은 썩을 것들은 그딴 것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것에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조금 관심사항이 중심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남전도에가 산에 가서 동네 산성 가서 개 한 마리 잡아먹고 여전도에는 참기름 팔고 그게 사역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선에서 머물르면 안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저는 우리 포도원의 가족들이 성도님들 가슴속에 깊은 고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세상 풍파에 요동치지 않는, 부평조처럼 흔들리지 않는 깊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 속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불렀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라 찬양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시국이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몇 주째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샬롬과 고요함과 차분함과 희락이죠. 희락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깊은 고요와 차분함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선고를 받아도요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한 사람은 병을 이기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면서 남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울컥하고 벌컥하고 안 됩니다. 외부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 한다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우린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 저는 잔머리 굴리고 살아가다가 많은 경우에 판단하지 말자, 성질내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흥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건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 한마디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단어 하나에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항상 일하였더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평형수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고요함을 차분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시달리든 어떤 배후 좌우 환경에 고통이 오든 요동치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와 차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짝퉁 평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탈색된 변장된 평화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우스는 지어도 홈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의 확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의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늙어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진액이 풍족하고, 믿음의 사람은, 의인의 사람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의인, 하나님과 사이가 반듯한 사람은 세상 풍조에, 세상 여러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울한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냥 아주 우울이 체질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낙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냥 열받고 화딱지 나고 짜증스럽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번에 나눔 축제를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자기 집에 있는 걸 막 싸가지고 오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선 끌어모으는 대로 내 것이 되지만, 세상에선 부자 되기를 바라고 1등 되기를 바라는 게 세상 심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전부 다 거꾸로 계산해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겸손하게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천국을 대망하는 천국 시민권자들은 달라야 된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근심이 없는 축복, 뒷골 안 땡기는 복,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근심이 없는 복을 야베스의 기도에 허락하시잖아요. 오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까? 분노와 짜증과 많은 성도들이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에 많은 기도원들이 있지만 구국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의연하더라고요. 필경은 그들이 이기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품격이, 기도의 차원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중심이 이 세상에 임박히고 세상에 중독되었던 삶을 중심을 이동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호흡하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 사람들, 동네 개구쟁이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가야 돼요. 저희 교회 뒤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텃밭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걸 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매일 새벽까지 출근을 하고 거기 와서 아주 사랑을 쏟아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가서, 그렇잖아요. 나무를 한 포기 키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곡식을 농사하는 것도 그렇게 정성이 세월이 들어가고 세 가지를 흘려야 된다.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데, 농사 텃밭 하나 갖고 오는데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성이 시간 투자하는 게 말로 못하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세상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왕국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늘 두 쪽이 나도 어떤 상황이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반열에 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반듯하게 살아갈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의의 반열에 서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안녕을 찾는 것은 헛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강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본심이 우리를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시리즈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이 철철 흘러넘치고 희락,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시온의 대로를 활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